반갑습니다. 큰나무아동부 여러분. 오늘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유는 무엇일까요? 구유는 소나 말 같은 동물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이에요. 집과 건초 그리고 동물의 침과 냄새가 뒤섞여 듣기만 해도 깨끗한 물건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왕이신 메시아라면 훌륭한 궁궐을 상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알려준 곳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저분한 곳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 증거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단다 하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였던 것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인 이 구유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멋진 왕궁의 금색 침대에 누워 계셨다면 왕자님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냄새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유를 첫 번째 침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구유의 비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목자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던 직업이었어요. 목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늘 피곤했죠. 그래서 오늘 밤도 모닥불 곁에 앉아 졸린 눈으로 양들이 안전한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 환하게 빛이 나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놀란 목자들은 무서워 떨었지만 천사는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구주가 오셨다고? 그분이 아기라고? 그 순간 하늘 가득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난 뒤 목자들은 서로 마주보며 외쳤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을 보자. 그들은 늦은 밤이었지만 베들레헴을 향해 급히 달려갔어요. 베들레헴은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의 한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깨끗한 궁전이 아니라 말과 소가 먹는 구유에 누워 계셨죠. 하나님은 세상의 왕을 가장 낮고 가난한 곳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작은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지만 그분이 바로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이셨죠. 목자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축하한 사람은 세상에서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한 취급을 받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약한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어린 양은 힘이 없고 순한 동물이지만 사람들을 위해 희생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순종과 사랑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고 냄새나는 말귀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시며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웃으시며 사랑으로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고 겸손하게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히 친구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혼자 외롭고 힘든 친구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또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 그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성탄절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